네, 안녕하세요. 등한식일입니다. 이번 주는 방금 하셨듯이 이제 편찮으신 분 또는 이제 코로나에 걸리신 분이 여러 분 계신 것 같습니다. 아, 저도 기도드리 되고요. 하나님의 치유하시는 능력에 의해서 얼른 빨리 회복되시고 얼른 빨리 쾌차되시도록 늘 기도드리겠습니다. 네, 이번 주는 지난주에 이어서 히브리서에 있는 말씀을 배우도록 할 텐데요. 이번 주는 히브리서 2장에 있는 말씀을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2장에 있는 말씀, 먼저 1절부터 4절에 있는 말씀을 읽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2장 1절로 4절, 찾으신 분 계시면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모든 들은 것을 우리가 더욱 간절히 삼갈지니 혹 흘러 떠내려 갈까 염려하는가. 천사들로 하신 말씀이 견고하게 되어 모든 범죄함과 순종치 아니하는 공변된 공을 받았거든.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피하리요.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한 바니 하나님도 표적들과 기사들과 여러 가지 능력과 및 자기 뜻을 따라 성령의 나눠주신 것으로서 저희와 함께 증거하셨느니라. 네, 감사합니다. 음, 여기 보시면 그러므로라고 했습니다. 우리 그러므로라고 하면 그 전의 말씀으로부터 이어져 온다는 뜻이겠죠? 지난주 우리 무엇을 배웠었나요? 지난주에 우리 히브리서 1장에서 바울이 예수님의 신성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것을 우리는 배웠습니다. 그래서 이 천사, 유대인들이 높이 여겼었던 이 천사와 예수님을 비교를 하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설명을 하고 있었는데요. 예, 그러므로 모든 들은 것을 우리가 간절히 상갈지니. 예, 예수님께서 우리의 신이 되시기 때문에 그분의 말씀을 우리가 들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어떻게 될 거라고 나와 있나요? 흘러 떠내려갈까 염려하노라. 우리 강 위에 종이나 나무 잎을 떨어뜨리면 어떻게 되나요? 이제 자연스럽게 흘러내려가죠. 그리고 우리 강한 강물이 있으면 아무리 거꾸로 헤엄치려고 해도 흘러내려가게 됩니다. 예, 우리의 인간의 악한 속성이라는 것이 이 강과 같이 자연스럽게 흘러내려가는 성질이 있습니다. 우리의 누군가의 도움이 없다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이 죽음이라는 곳으로 달아들게 되는 그러한 성질을 갖고 있는데요. 그렇기에 우리는 이 죽음, 이 죄로부터 자유로워지기 위해서는 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우리가 상갈 필요가 있습니다. 그 말씀을 연구하고 그 말씀을 들을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이번 2장에서는 우리 죽음에 대해서 또는 이 병에 대해서 자주 얘기를 하게 될 텐데요. 저도 이제 이 의료 쪽으로 공부를 하면서 이 죽음이라는 것에 얼마나 슬픈 것인지를 생각하게 됩니다. 이 죽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다시는 보지 못한다는 그러한 생각에서 우리가 이 죽음을 슬퍼하는 것인데요. 우리가 이 죽음으로 자연스럽게 흘러떠내려가는 이 죄의 성질로부터 자유로워지기 위해서는 우리가 지난주에 배웠던 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실 말씀은 우리가 상갈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의 어떤 말씀을 들으면 거기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는지 그것을 우리 2장에서 배우게 될 것인데요. 2절에 보시면 천사들로 하신 말씀이라고 있습니다. 여기 천사들로 하신 말씀이라는 것은 모세의 율법을 지칭하는 말씀인데요. 예를 들어서 갈라디아 3장 19절에 있는 말씀 찾아서 읽어주실 수 있으겠습니까? 갈라디아 3장 19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함을 인하여 더한 것이라. 천사들로 말미암아 중보의 손을 빌어 베푸신 것인데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라. 네, 감사합니다. 지금은 이 갈라디아서만 읽도록 할 텐데요. 이외에도 시편 68편 17절 혹은 사도행전 7장 53절, 신명기 33장 2절 등에 보시면 이 성경에서 자주 이 모세의 율법을 천사로 하신 말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2절에서 히브리서 2장 2절에서 바울이 하고 있는 말은 이 모세의 율법에는 이 범죄와 순종치 아니하는 것에 대해서 공평한 보응이 있었으면, 우리 모세의 율법에서도 이것을 순종치 않을 때, 또 범죄할 때는 그에 따른 벌, 그 결과가 달라졌습니다. 물론 기억해 두어야 할 것은 우리가 이 범죄함 또는 순종치 않은 것에 의해서 생기는 결과는 아까 말씀에 나왔듯이 흘러내려감으로써 생기는 결과입니다. 즉 다시 말해서 이 율법이라는 것을 우리들 이 강줄기를 거슬러서 올라가게 해줄 수 있는 장치인 것인데요. 그것을 따르지 않는다면 우리는 본래의 운명에 따라서 이 죽음에 닫아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구약에서는, 그리고 이 당시에 유대인들이 매우 익숙해져 있었던 이 모세 율법에도 이처럼 순종치 아니하는 거에 따라서 그 결과가 있다면 3절에서 무엇이라 했죠? 이처럼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피하리요. 우리가 이 구약에서 또 당연히 결과가 있었더라면 더 큰 구원, 이 더 큰 빛이 왔을 때에 그것을 등한히 한다면 그 결과는 당연히 더 클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예수님에 대해서 배우게 되었는데요. 이 예수님, 더 큰 빛, 그 빛에 우리가 따르지 않는다면 당연히 결과가 따를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큰 구원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그냥 구원이 아니고 큰 구원입니다. 어떤 의미에서 바울은 큰 구원이다 라고 적었을까요? 첫 번째로 이 구원을 위해 투자된, 구원을 위해서 동원된 그 능력이 아주 큰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온 하늘을 주셨습니다. 자신의 독생자를 주셨고요. 자신의 목숨보다 더 소중한 자신의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시고, 그리고 하늘의 모든 군대들, 우리를 돕기 위해서 준비시키셨습니다. 이처럼 우리를 위해서 매우 규모가 큰 준비를 하여 주시고 매우 규모가 큰 그러한 구원을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여 주셨는데요. 이 구원이 크다는 것은 우리의 안에 존재하는 것에 대해서도 매우 큰 구원입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요, 단지 이 육체의 죽음으로부터의 구원이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영과 우리의 영혼, 이 모든 영과 혼과 마음, 몸, 이 모든 것에 이르는 구원인데요. 그러한 의미에 있어서 바울은 이들 큰 구원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삶에 보면 우리의 고통이라는 것은 참 다양한 곳에서 옵니다. 정신적인 고통이 있고요. 사회적인 가족과의 관계, 회사의 동료와의 관계, 이처럼 관계에서 오는 고통이 있고요. 자신의 마음속의 고통, 자신의 영혼의 고뇌에 의한 고통이 있고요. 당연히 병, 몸의 고통이 있습니다. 이러한 모든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구원을 주리다 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구원이라는 것은 단순히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큰 구원인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것에 대해서 구원이 받는 것이고, 이를 위해서 매우 많은 것이 준비되었고 동원된 것이 바로 우리의 이 큰 구원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이 구원이 우리에게 무엇인지 이해하였고, 그 구원이 우리가 자연스럽게 흘러내려가는 이 강철기로부터 탈출하게 해주는 그러한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여기에서 말씀에서 배울 수 있는데요. 이 구원이라는 것은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합증한 바니, 즉 제자들에 의해서 이 구원이 확증되었었고요. 그리고 또 여기 보시면 4절 말씀에 표적과 기사들과 여러 가지 능력과 자기 뜻을 따라 성령이 나누어 주신 것으로 저희와 함께 증거하셨느니, 이처럼 이 예수님의 이 구원이라는 것은 우리가 단지 미신처럼 믿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지자들에 의해서 확증이 되었고요. 이른비 성령에 의해서 그들에게 증거가 주어졌었습니다. 또한 이 모든 증거는 우리의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주어지고 있는데요. 우리의 삶 속에서, 그리고 실제로 역사 속에서 예수님의 그리고 예언 속에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 구원을 주셨다는 것이 증거되고 있습니다. 즉 이처럼 우리도 하여금 이 강줄기로부터 탈출할 수 있게 해주는 이 구원이라는 것이 주어지고 또 확증된 것을 우리 여기서 볼 수 있는데요. 그러면 과연 이 큰 구원 무엇일까요? 어떻게 해서 우리가 그런 구원을 받는다는 것일까요? 어떻게 해서 우리가 이 영혼의 고뇌로부터, 이 몸의 고통으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다는 것일까요? 우리 이어서 5절로 8절에 있는 말씀 읽어주시겠습니까? 5절로 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말한 바 장차 오는 세상을 천사들에게는 쫑케 하심이 아니라 오직 누가 어디 증거하여 가로되 사람이 무엇이건대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건대 주께서 저를 권고하시나이까. 저를 잠깐 동안 천사보다 못하게 하시니 영광과 존귀로 관찌우시며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케 하셨느니라 하였으니 만물로 저에게 복종케 하셨은즉 복종치 않은 것이 하나도 없으나 지금 우리가 만물이 아직 저에게 복종한 것을 보지 못하고. 네, 감사합니다. 이 구원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설명함에 있어서 먼저 바울은 이 구원의 목표, 이 구원의 끝에 우리가 어디에 달하는지를 먼저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끝이라고 하지만 사실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시작 지점에서 예비하셨었습니다. 여기 우리가 말하는 장차 오는 세상을 천사들에게는 복종케 하심이 아니라 이 장차 오는 세상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신다는 것인데요. 그런데 우리도 왕노릇하게 해주시겠다 이 말씀인데, 사실 이 인간이 처음에 창조되었을 때 어떠했습니까? 보시면 사람이 무엇이건데 라고 나와 있죠. 이 사람이라는 것은 이 우주에서 정말 너무나도 작은 존재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작은 존재인 우리를 무엇으로 창조하셨나요? 이 지구의 왕으로서 창조를 해주셨었습니다. 여기 보시면 잠깐 동안 천사보다 못하게 하시며, 잠깐 동안, 이게 그리스 언어로 보면 잠깐 동안이라고도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조금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어느 쪽이든 우리 진리로서 맞는 말인데요. 우리가 인간이 처음에 창조되었을 때 잠깐 동안 천사보다 못한 존재로 우리도 하여금 존재케 하시다가 본래 계획이 무엇이었다고 나와 있나요? 말씀 가운데 보시면 그 지위를 높이고 천사와 같은 존재로 하게 하시려고 하셨었다,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므로 잠깐 동안 천사보다 못하게 하신 거였고요. 그리고 천사보다 조금 낮은 그러한 존재도 만드시기도 했었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우리들을 창조하시고 거기에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우셨었습니다. 그리고 무엇을 주셨나요? 만물을, 이 지구와 그 천년계, 거기에 존재하는 모든 생물들을 그 발 아래 놓으셨습니다. 우리도 하여금 이 지구의 왕으로 만드신 것인데요. 그런데 이 말씀 끝에 무엇이라 나와 있나요? 지금 우리가 만물이 아직 저에게 복종한 것을 보지 못하고, 우리가 지금 이 지구의 왕인가요? 만물이 우리에게 복종하고 있습니까?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정말 자연재해 속에서 이 자연 앞에서 한없이 작은 존재인데요. 그리고 또 예를 들어서 의료 발달을 하였고 수명도 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죽음을 정복하였는가요? 예로부터
많은 사람들이 이 죽음을 정복하자 하였습니다. 우리가 익숙한 이야기 중 하나는 징시 황제가 불로장생을 추구했다, 그런 얘기도 있었죠. 그런데 죽음을 피할 수 있었던 자는 한 명도 없었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죽음을 맛보지 않고 하늘로 들리우신 2명의 위인을 제외하면요. 과연 왜 우리는 만물을 복종케 하지 못하였을까요? 우리는 왜 이 천연계 앞에서, 자연의 순리 앞에서, 죽음 앞에서 연약한 것일까요? 이는 우리가 왕위를 빼앗겼기 때문입니다. 누구에게 이 왕위를 빼앗겼습니까? 바로 사단입니다. 우리는 이 사단에게 이 지구의 통치권을 빼앗겼고, 그로 인해서 우리는 지금까지 고통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이 구원이라는 것은 이 통치권을 다시 되찾고, 고통으로부터, 죽음으로부터, 우리가 흘러내려가는 이 강으로부터 자유케 하시고자 하는 것인데요. 여기에 달아들게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인가 주셔야 하였습니다. 그것이 바로 9절로 10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읽어주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히브리서 2장 9절로 10절 말씀입니다. 오직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깐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곧 죽음의 고난 받으심을 인하여 영광과 존귀로 받으신 예수를 보니 이를 행하심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라. 만물이 인하고 만물이 말미암은 자에게는 많은 아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에 저희 구원의 주를 고난으로 말미암아 온전케 하심이 합당하도다. 예, 감사합니다. 예,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무엇이 준비되었는가요? 우리 지난주에 이 1장을 통틀어서 신이 되시는 예수님을 배웠습니다. 신의 아들 되시는 예수님. 근데 그 신의 아들 되시는 예수님께서 지금 어떻게 되셨습니까? 만물이 인하고 만물이 말미암는 자이셨던, 즉 만물을 창조하셨고 만물의 근원 되시는 예수님께서 우리들 위해서 인간이 되셨습니다. 천사들보다 잠깐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천사보다 잠깐 동안 못한 존재가 누구인가요? 바로 우리 인간입니다. 이 인간, 예수님께서 우리로 위해서 우리와 같은 인간이 되시고, 그리고 죽음의 고난을 받으신 것인데요. 하나님의 은혜도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해서 죽음을 맛보셨습니다. 즉 우리가 떠내려가고 있는 이 강줄기에 우리가 스스로 선택한 이 운명을 그분도 경험을 하신 것인데요. 이 고난에 참여하심으로 인해서 그분이 온전케 되셨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는 많은 아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기 위함이다라고 나와 있는데요. 예, 먼저 온전케 하심이 합당하니 이게 무슨 말일까요? 온전케 하셨다. 예수님께서는 온전한 분이 아니십니까? 근데 어떻게 온전하게 되신 걸까요? 예수님께서는 신으로서 온전하셨습니다. 그 품성이 온전하셨고요. 그 분이 행하시는 모든 것이 온전하였습니다. 그리고 온전히 인간이 되셨었습니다. 그분께서 이 지상에 계실 때에 온전히 인간으로서, 우리 중 한 명으로서 이 모든 고통을 당하신 것인데요. 그로 인해서 온전한 구속주가 되셨다고 나와 있습니다. 즉, 여기서 온전케 하심이라는 것은 그분의 존재 또는 그분의 품성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요. 이 구속주의 자격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우리 중 한 분이 되시지 않으셨다면 그분께서 우리의 구속주가 되실 수 있으셨을까요? 우리 앞에는 많은 고난들이 있습니다.
특히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많은 시련이 있고 많은 싸움들이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예수님께서 우리 앞을 걷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마음속에 어떠한 질문을 가지게 될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도 하여금 십자가를 지기를 기대하고 계신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이다. 그런데 이 슬픔을 과연 그분은 아실까? 이 짐을 과연 그분은 아실까? 이 고통이 어떠한 것인지들, 내가 지금 느끼는 이 감정이 무엇인지들 그분이 어찌하실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이 지상에 오셔서 우리가 당하는 이 모든 고통을 직접 경험하셨습니다. 우리가 당하는 모든 시련과 모든 유혹, 그리고 고통과 고난, 그리고 마지막엔 죽음에 이르기까지 이 죄의 고통을 모두 맛보신 것인데요. 그렇기에 그분은 우리도 의 구속주가 되기에 온전하신 분이십니다. 우리의 구속주로서 우리를 이 강에서 탈출시키실 분으로서 이분보다 더 나은 선택지는 없습니다. 이분만큼 완벽하게 우리의 구속주가 되실 수 있는 분은 없으셨습니다. 그리고 이를 아셨기에 예수님께서는 기꺼이 제가 가겠습니다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의 구속주가 되시기 위해서, 온전케 되시기 위해서 이 모든 고난을 직접 경험하신 것인데요. 이 모든 것이 온전히 많은 아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그분의 은혜인 것입니다. 우리도 하여금 영광에 들어갈 수 있게 되기 위해서, 우리가 잃어버렸던 영광을 되찾기 위해서, 우리가 잃어버렸던 왕권을 되찾기 위해서, 우리가 잃어버렸던 그분의 품성, 그분의 영광을 되찾기 위해서 그분께서는 이 모든 희생을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희생이 있기에 우리는 다시 한번 그분의 많은 아들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어서 보시면 우리들 하늘의 가족으로서 맞이하고 계신데요. 11절로부터 13절에 있는 말씀 읽어주시겠습니까? 11절로 13절 말씀. 거룩하게 하시는 자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하나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 아니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주의 이름을 내 형제들에게 선포하고 내가 주를 교회 중에서 찬송하리라 하셨으며 또다시 내가 그를 의지하리라 하시고 또다시 볼지어다 나와 빛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자녀라 하셨으니. 네, 감사합니다. 여기 말씀 보시면 우리들 무엇이라 칭하셨다 나와 있나요? 우리들 형제라고 부르신다고 나와 있습니다. 우리는 이 우주에서 너무나도 작은 존재입니다. 그리고 이 넓고 넓은 우주에서 대범하게도 하나님께 반항하였죠. 반역이라고 하기에도 부끄러운 그러한 존재가 아닌가 싶습니다. 반항하고 하나님께 대든 그러한 존재죠. 유일하게 이 넓은 우주에서. 그런데 그러한 우리들 지금 무엇이라 칭하고 계십니까? 형제라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셨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하늘에 올라가셔서 아버지 앞에서 당당하게 나와 및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자녀다, 볼지어다 이렇게 소개를 하셨습니다. 이렇게 우리도 하여금 하늘의 가족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이 우리 중 하나가 되어 주신 것인데요. 그런데 말씀에서는 이 모든 고통과 이 모든 구원이 우리들 위해서 주어진 것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대의 소망에 있는 말씀을 하나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시대의 소망 480페이지, 구속의 역사 801페이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시대의 소망 480페이지, 구속의 역사 801페이지. 여기 왼쪽 중간에 보시면 각 영혼은 마치라고 있습니다. 여기서부터 한 단락 찾으신 분 읽어주시겠습니까? 각 영혼은 마치 그가 그 주께서 위하여 죽으신 유일한 사람인 것처럼
예수님에게 잘 알려져 있다. 각 사람의 고민은 그분의 마음을 아프게 한다. 도움을 구하는 부르짖음은 그분의 귀에 들어간다. 그분은 모든 사람들을 당신께로 이끌기 위하여 오셨다. 그분은 나를 따르라고 명하시며 그분의 성령은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여 그분에게 나아가도록 한다. 많은 사람들은 이끌려가기를 거절한다. 예수께서는 그들이 누구인지 아신다. 그분께서는 또한 누가 당신의 부르심을 즐겨 듣고 목자이신 당신의 돌보심 아래 오기를 원하는지 아신다. 예수께서는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저희를 알며 저희는 나를 따르느니라고 말씀하신다. 그분은 마치 이 지구 표면에 그 사람 외에는 다른 사람이 없는 것처럼 각 사람을 돌보신다. 예, 감사합니다. 여기 말씀 가운데 보시면 각 개인을 마치 그 사람만 존재하는 것처럼 보살펴 주신다고 적혀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형제라고 부르실 때 가지시는 그 마음은 바로 이러한 마음인 것인데요.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시련을 겪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마치 이 세상의 유일한 존재인 것처럼 우리가 겪는 일들을 살펴보시고 우리가 느끼는 그 마음을 살펴주시고 거기에 동정하여 주시고 그것을 함께 겪어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형제다라고 하실 때 그 마음가짐은 바로 이러한 것입니다. 마치 우리가 유일한 그분의 형제인 것처럼 우리를 보살펴 주시는 것인데요. 여기 방금 아까 전에 읽으신 이 13절 말씀에 보시면 나와 및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자녀다. 그리고 우리가 이 약속을 붙잡을 수 있도록 그 수단까지 우리를 위하여 준비해 주셨습니다. 여기 13절에 보시면 또다시 내가 그를 의지하리다 라고 하셨다라고 나와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누구를 의지하셨나요? 여기서 말하는 그가 누구인가요? 바로 아버지입니다. 내가 그를 의지하리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승리를 하셨는가요? 아버지를 의지함으로써, 아버지를 믿음으로써 승리하셨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예수님께서는 이 믿음을 너희에게로 주겠노라. 이 믿음을 너에게 주어서 너로 하여금 아버지의 자녀가 되게 아버지의 자녀도 하겠노라. 이렇게 약속하여 주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어서 14절로부터 18절에 있는 말씀을 읽어주시겠습니까? 히브리서 2장 14절로 1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자녀들은 혈육에 함께 속하였으며 그도 또한 한 모양으로 혈육에 함께 속하심은 사망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없이 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일생에 매어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시니 이는 실로 천사들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주려 하십니다. 그러므로 저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충성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구속하려 하십니다. 자기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시느니라. 예, 감사합니다. 여기 말씀 가운데 보시면 범사의 형제와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예, 여기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라고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어떠한 존재인가요?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일생에 매여 종노를 하는 그러한 자인데요. 예, 이 죽음에 대한 공포는 우리 인류에게 깊숙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생을 이 죽음의 세력 누구인가요? 사단의 종으로서 사단에게 얽매여서 그렇게 살고 있는 것인데요. 우리가 흘러내려가는 성질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이 때문입니다. 우리는 사단의 종이 되었고 그렇기에 사단이 우리에게 주는 왕국, 즉 죽음에 달아들 수밖에 없는 것인데요. 이것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우리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사망의 세력을 누가 멸망케 하셨다고 나와 있나요? 누가 잡으셨다고 나와 있나요?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사망에서 승리하신 분이십니다.
이 무덤에 내려가셨지만 다시 부활하신 분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살아계신다는 것이 우리의 또 신약의 이 소망의 근원이 되는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것뿐만이 아니라 우리를 위하여 사신 것입니다. 그렇게 하심으로써 이 죽음의 세력을 깨트리실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인데요. 그리고 이 새 생명을, 사망의 세력을 깨트리는 이 권세를 우리에게 주겠노라 하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히브리서 2장에서는 줄곧 우리의 고통과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 고통과 죽음은 누가?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 중 하나가 되심으로써 깨트리실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은 능히 도우시니라.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라고 적혀 있습니다. 또 여기 혈육에 함께 속하였음에라고 나와 있죠. 여기 속하였다라는 이 단어를 그리스어로 살펴보면 본래 가지고 있지 않았던 성질을 취하라라는 그러한 느낌을 그러한 의미로 쓰여지는 단어입니다. 즉 예수님께서는 이전에 우리가 인간으로서의 이 성질을 갖고 계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이들 친히 취하시고 죄의 성질을 취하시고 우리의 악의 성향을 취하시고 우리 중 하나가 되어 주신 것인데요. 우리 이 범사에 있어서 우리의 모든 유혹, 모든 슬픔, 모든 시련, 모든 고통, 그리고 죽음에 이르기까지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것을 경험하셨습니다. 가끔 그러나 사안은 이 새 대쟁투에 있어서 공격하는 것이 바로 이 점입니다. 살아난 우리에게 예수님은 신이셨기에 승리하셨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는 많은 종교들 중에서 그리고 심지어 이 그리스도교 안에서도 매우 널리 퍼져 있는 사상이고요. 슬프게도 우리 또 다른 개혁운동에서조차 예수님에게는 내면의 시련이 없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내면의 유혹이 없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만약에 예수님에게 내면의 유혹이 없었다면 우리에게 어떠한 의미가 있을까요? 우리가 내면의 유혹에 승리할 소망이 없어지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 모든 일에 있어서 우리와 같이 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있어서 모든 것을 경험하셨다는 것, 범사와 같이 우리와 같이 되셨다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과연 왜 중요한 것일까요? 우리 시대소망에 있는 말씀 하나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대소망 483페이지, 구스개역서 801페이지. 아까 읽으신 말씀 오른쪽 아래 보시면 우리에게는 모든 시련을 통하여라고 있습니다. 여기서부터 한 단락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에게는 모든 시련을 통하여 결코 실패하지 않는 조력자가 계신다. 그분께서는 우리가 홀로 유혹과 싸우고 악에 맞서 투쟁하다가 마침내 괴로움과 슬픔에 압도되도록 버려두지 않으신다. 지금은 비록 그분께서 인간의 암흑에서 숨겨져 있을지라도 믿음의 기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있느니라 하고 말씀하시는 그분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 곧 산자다.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라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나는 그대의 슬픔을 견디었으며 그대의 투쟁을 경험하였으며 그대와 같은 유혹을 당하였다. 나는 그대의 눈물을 안다. 나도 역시 울었다. 인간의 귀로 차마 들을 수 없는 극한 슬픔을 나는 안다. 그대는 고록하고 버림을 받았다고 생각지 말라. 그대의 고통이 세상에 있는 어떤 사람의 심금도 울리지 못할지라도 나를 바라보고 살아라. 산들은 떠나며 작은 산들은 옮길지라도 나의 인자는 너에게서 떠나지 아니하며 화평케 하는 나의 언약은 옮기지 아니하리다. 너를 긍휼히 여기는 여호와의 말이니라. 우리는 이 강줄기에 거스르는 운명을 선택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강줄기를 거슬려 할 때 우리 마음속에 무엇이 있나요? 우리는 어쩔 수 없이 흘러내려가고 맙니다. 유혹이라는 것이 결국 우리를 잡아먹고 말고요. 우리의 연약함이라는 것이 어쩔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이를 경험하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어떨까요? 우리의 이 고민을 들어줄 수 있는 사람이
한 분도 없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강추기들, 이 유혹을 정하지 못할 때의 그 절망을 외도해 줄 분이 아무도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나요? 우리의 유혹을, 우리 시련을 모두 겪으셨고 이에 승리하셨습니다. 그리고 무엇이라 하시나요? 나의 이 승리들 너에게 주겠노라. 그렇게 약속을 하십니다. 이를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번사와 있어서 우리와 같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이 강줄기, 유혹만이 아니죠. 이 죄의 결과에 무엇이 있습니까? 고통이 있습니다. 그리고 슬픔이 있습니다. 우리 지금 세상이 얼마나 많은 슬픔으로 가득 차고 있습니까? 우리 또 이 전쟁을 우리가 뉴스를 통해서 듣는데요. 가족들이 흩어지고 서로 보지 못하고 또 막 어떤 이들은 죽음을 당하고 그러한 슬픔 가운데 있습니다. 꼭 육체적인 전쟁뿐만이 아니더라도 우리 생애 속에는 정말로 많은 슬픔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많은 고민이 있고요. 생애의 짐이 있고요. 그리고 또 때때로는 우리가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순간도 있습니다. 가족을 잃게 되는 순간도 있고요. 또는 병환으로 인해서 고통받는 순간도 있고요. 그리고 가끔 이 병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평생 지울 수 없는 그러한 슬픔을 남기기도 합니다. 평생 동안 이어져가는 그러한 고통을 우리에게 안기기도 합니다. 그러한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무엇이라 하시나요? 나는 그 모든 것을 겪었노라. 그 모든 것을 나는 아노라. 그렇게 우리를 위해서 위로하여 주십니다. 우리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기 위해서, 우리의 마음을 보듬어 주시기 위해서 그분은 굳이 직접 이 지상에 오셔서 그 모든 것을 겪으셨습니다. 예수님 꼭 그것을 겪으셔야 하였습니까? 예수님이 원하지 않으신다면 굳이 겪으실 이유는 없었습니다. 예수님에게 있어서는 이것은 취하여서 얻으신 성질이셨습니다. 그분은 이전에는 이 고통이 없으셨고 이 죽음이 없으셨고 맛본다고 나와 있었죠. 그분에게는 이것이 필연적인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분은 이 강줄기에 흘러내려가는 그러한 성질을 갖고 계시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그분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마음을 위로하기 위해서 이 모든 것을 겪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생애 속에서 또 어떤 것이 있습니까? 이 슬픔, 이 몸에서 오는 슬픔, 우리의 영혼의 고민, 그것도 있고요. 우리 생애 속에서 버림받는 슬픔도 있습니다. 가족으로부터 버림받고요. 믿음의 형제로부터 버림을 받고요. 또 가끔은 교회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는 것처럼 보이는 순간도 있습니다. 그럴 때에 우리가 우리의 신금을, 우리의 마음을 누구에게서도부터 위로를 못 받는 그러한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슬픔은 아무도 알아주지 않고요. 아무도 신경을 쓰지 않고요. 정말로 차가운 시선 속에서 정말로 이 세상에 유일하게 버림받는 그러한 경험이 우리에게 있을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홀로 눈물을 흘리게 되는 것인데요. 그러한 우리에게 있어서 예수님께서 무엇이라 하십니까? 그대의 고통이 세상에 있는 어떤 사람의 심금도 울리지 못할지라도 나를 바라보고 살아라. 그래는 고독하고 버림을 받았다고 생각지 말라. 나도 역시 울었다. 인간의 귀로 참아 들을 수 없는 극한 슬픔을 나는 안다. 그래는 고독하고 버림을 받았다고 생각지 말라. 우리가 이 세상으로부터, 교회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것처럼 보이는 그 순간에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약속해 주십니다. 그 모든 것을 나도 겪었노라. 그리고 그렇기에 나는 너의 옆에, 너의 곁에 지금 함께 있노라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산들은 떠나며 작은 산들을 옮길지라도 나의 인자는 너에게서 떠나지 아니하며 화평케 하는 나의 언약은 옮기지 아니하리다. 너를 긍휼히 여기는 여호와의 말이니다. 우리의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님,
바로 이러한 분이십니다. 우리를 위해서 지금 하늘에서 열심히 일하고 계시는 분, 우리를 위해서 지금 아버지의 오른편에 서신 우리 예수님은 바로 이러한 분이십니다. 하늘 가장 높은 곳까지 올라간 사다리는 이 지구 가장 낮은 곳까지 내려오신 사다리이시기도 합니다. 우리를 위해서 일하고 계시는 우리의 형제는, 우리의 가장 큰 형 되시는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러한 분이십니다. 이러한 분이 우리의 예수님이 되어주신다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위로입니까? 또한 이분이 계시기에 우리의 영혼이, 우리의 영이,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신앙생활이 또한 얼마나 든든한 것입니까? 우리 이 세상이 어두울 때에, 우리가 정말 혼자인 것처럼 보일 때에 우리 그분을 바라보고 살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홀로 남겨진 것처럼 보일 때에 우리의 마형 되시는 예수님을 보고, 우리의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님을 보고 견디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홀로 울 때에 우리 곁에 같이 울어주시는 분이 계신다는 것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진정으로 이러한 예수님을 만나서 이러한 예수님을 마음속에서 믿음을 통해서, 영혼을 통해서 꼭 배워서 우리 이 혼란한 세상 속에서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에서 흔들리지 않고 꿋꿋이 나아가는 그러한 우리 모두 되기를,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기를 진심으로 기도드립니다.